사사기 1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 치하에서 25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에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입다가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0장 11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버림받음이 선언되었으나 백성이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입다 시대와 그 이후 시대였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외적의 침략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고 악행을 하는 이스라엘을 인간 채찍으로 때리심으로써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이 바로 그것이고 블레셋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원리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평강이 사라졌다면 속히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므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므로 주시는 곤고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곤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첫 일성이 평강할지어다 였고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3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마누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즉 타고난 불임이었던 여자였는데 이제 임신하여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옮김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본래 타고난 불임이었던 것을 본인이 알지는 못했겠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다만
마노아의 아내는 출산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오랫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 바랐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애초에 창조를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임을 겪는 여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아들이 필요해 라는 진정한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불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써 대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해 주시는 그 불임의 여자에게 수태를 고지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불임의 곤고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전제였던 것이고 불가능 중에서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의 내용들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이고요. 사사시대 이전에도 야곱과 씨름한 여호와의 사자, 또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등이 바로 모두 구약시대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장면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을 연상시키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출생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구할 자였던 것이고 그 수태고지를 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나실인이란 성별된 자, 나실인 성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 또는 헌신된 자, 금욕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행위나 시체를 손대는 행위 등을 일체 하지 않기로 맹세하여서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맹세대로 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여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 지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맹세로서 헌신하여서 거룩을 유지함으로써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일생을 드리도록 사명을 받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출생부터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면서 사사로 부르심을 출생 이전부터 받은 것이죠. 나실인의 규례의 의미는 순결한 헌신, 세상 쾌락을 버림을 의미하고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머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첫째에 두는 존중하는 그 의미이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시체는 죽음, 즉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만큼 극히 어두웠던 시절에 삼손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자신을 헌신해 올린 완전한 나실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실인으로 살라는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전통도 생겨난 것이고
또 물론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나시린의 사명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들은 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더럽고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빛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쾌락을 세상과 동일하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나시린이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없는 시대에, 빛도 없는 시대에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태어나는 삼손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시대,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진정 나시린의 사명으로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